여러분, 과거에 꽤 활발히 활동했던 현이라는 그런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이라는 가수는 정혜영이라는 탤런트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사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금술이 좋은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때로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200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약 10년쯤 지난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현이 했던 말로 인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현의 이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의 아내를 볼 때 신혼 때처럼 여전히 마음이 설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현 부부를 보고 있노라면은 마치 권태기가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주제 넘은 말 같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기가 없다고 말을 했죠, 그죠? 그게 이제 뻥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식어질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의견의 대립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은 마음이 충분히 식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모습조차 보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이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신하지만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 부부가 바로 이런 힘든, 이게 이제 권태기거든요. 식어지는 권태기인데 이런 힘든 시기인 권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깊고도 지속적인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 부부가 아주 좋은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좀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4년 11월 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자가 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참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분 기념일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현의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난 지 5037일이 되었고 결혼한 지는 3653일이 되었으며 프로포즈를 한 지는 3935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술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기자는 분명히 기념일이 어떻게 되느냐, 몇 월 며칠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의 대답은 질문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적인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했는지를 다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른 별에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들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는 관계를 위한 어떠한 것입니까? 관계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노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자신들 앞으로 닥쳐왔던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또 본인들에게 있었던 권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에게는 다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부부는 잘 극복해서 부부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들을 많이 하셨고 또 들으셨죠. 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권태기가
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가서 5장을 살펴보면은 술람미 여인 부부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가서 5장 말씀은 권태기를 극복하는 비결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가서 4장과 또 5장 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는 결코 권태기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찬가는 클라이막스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풍성한 사랑의 관계에 뭇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화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영원토록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들 부부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남편 사이에 발생했던 이 위기가 꿈으로 표현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심오합니다. 신랑은 밤늦게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전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이는 여인이 비몽사몽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또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예정 가득한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두드리는 그런 문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여인에게 알립니다. 내 머리털,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신부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수증기, 대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물 알갱이들이 밤에는 이제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교차 때문에 이제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밖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밤이슬에 흠뻑 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상태를 아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요청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언제 많이 사용하죠? 보통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하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 등 믿음의 공동체에 이미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하셨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사람들이었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심각한 권태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기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이 정도의 풍족함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권태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태기에 빠진다는 사실은 곧 큰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권태기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침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태기의 문제는 해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권태기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부의 이 고백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힐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막 잠이 든 상황에서 솔로몬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귀찮아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는 지금 그만큼 피곤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전에 있었던 상황과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앞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찬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권태기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신랑인 솔로몬은 신부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냐면은 문틈이 약간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틈으로 손을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신부는 이 비몽사몽간에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차 싶은 거죠. 마음이 동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곤함에 눌려 있고 그로 인해서 귀찮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움직인 신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신부는 신랑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이 육신의 피곤함과 귀찮음 때문에 비록 문을 여는 시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문을 열기는 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이 있었던 흔적은 보입니다. 문고리에 이제 그 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신랑이 있었던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매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부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아 정신없이 헤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찾고 있던 신랑은 만나지 못하고 대신 밤중에 순찰을 도는 이 병사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요즘에도 그렇지만 경비가 삼엄했던 모양입니다.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순찰자들에게 자신의 겉옷을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순찰자들은 이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여인,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헤매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신분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 다짐부터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겉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은 권태기에 빠졌던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건장한 남성으로부터 이제 맞았으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겉옷도 벗김을 당했습니다. 심한 이제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권태기를 통해서 여인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권태기가 찾아오는 그런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런데 빠지면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어떻게 해야 위기를 탈출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바를,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실행에 옮깁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는 여인이 위기 가운데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신랑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신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신랑은 너무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은 신랑의 아름다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녀는 신랑의 뛰어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신랑의 머리와 그의 볼, 입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신랑을 향한 회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신랑의 이 강인한 두 팔, 그리고 몸, 두 다리를 돌아서 그의 전체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구체적입니다. 나아가서 이 신부는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16절의 고백과 같이 신랑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바로 내 신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 여인이 권태기에서 벗어나며 위기를 뛰어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알려진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에는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이 세 구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여기에는 똑같은 3개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똑같은 3개의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을 똑같이 3번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심각한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 속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을 했었냐면은 하나님을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 직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그냥 한때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속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육신의 피로감 때문에 신랑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 역시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기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는 있지만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깊은 권태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권태기를 극복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술라미 여인이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특별히 1절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아마 제가 읽어드릴 때 하는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의 권태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숨결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마치 당장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 사슴이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물만을 찾습니다. 물만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신랑을 찾아서 간절히 헤매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권태기에 빠진 어려움 속에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떠올립니다. 신랑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랑은 이런 분이지 라며 신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삶의 심각한 권태기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주님을 기억하되 뜬구름 잡듯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며 붙들 때 그는 삶의 심각한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했던 그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묵상한 시편 기자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쌓이냐면 피곤함이 쌓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 이것 자체를 막을 재간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설교 서두에 예를 들었던 션의 거짓말과 비슷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션은 자신에게 권태기가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션 부부에게는 권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권태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션은 의지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인과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한 날로부터 오늘이 며칠째다라는 사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정도로 그는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고 또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부부가 권태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상황, 그것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은 위기의 순간에 신랑의 아름다움을 떠올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 역시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역사를 기억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심각한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사회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심각한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귀찮은 예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5장 말씀은 이러한 깊은 권태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뛰어나심,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뛰어나심에 집중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붙인 기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찬양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롯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매우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주님을 높이는 값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받아 누립니까? 권태기에서 벗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권태기에 빠져들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또 패배감, 무기력감에 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 소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태기이십니까?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극복합시다. 네,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많은 그러한 때에 넘쳐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권태기를 극복하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